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의 97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엄청 뜨거웠던 햇볕도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그 뜨거웠던 햇빛과 열 중에서도 논에 있는 곡식들은 다 알을 맺어가고 고개를 숙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뜨겁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때로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도 자연에 있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익어가는 중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집에 고치는 것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한 곳을 고쳐주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을 고친다는 건 내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새는 곳도 막아주시고 부서진 것도 손봐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다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계시는구나, 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내 집을 고치시는 그 과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탁하지 않은 곳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거죠. 멀쩡해 보이는 벽도 허무시고 멀쩡한 바닥도 뜯으시고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거기는 왜 건드리십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요. 그것까지 꼭 없애셔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라는 집을 조금 고쳐달라고는 합니다. 나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어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심판이라는 말부터 부담스럽고 소멸이라는 말은 더 세게 다가옵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벌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고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 단어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움츠려들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 전철역 기차역을 갔는데 그 앞에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서 노방에서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께서 막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에는 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의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평생 끓는 그 불길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뜨거운 불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청을 높여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심판과 소멸에 대해서도 우리는 워낙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무서운 거죠. 두렵습니다.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쭉정이처럼 불태워버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그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심판하는 영과 이 소멸하는 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소멸은 사람을 지워버리는 데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러움을 씻어내고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에 가면 낮에는 구름이 있고 밤에는 그 불빛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할 그늘이 있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도 있습니다. 그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남겨두신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백성의 죄악이나 잘못된 것들을 다 그냥 온전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 피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지 않았으면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어두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번성한 도시지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 속에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삶을 채웠고 세웠고 누군가를 짓밟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때에 결국 심판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지고 심판이요 소멸이고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데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의 언급의 말씀은 더럽고 피 묻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짓밟아 세웠던 정말 피가 얼룩져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남보다 나아서 살아남은 건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을 자기 힘으로 버텨낸 사람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끝까지 버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버텨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남았느냐, 내가 정당해서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시온의 다시 시작은 사람의 결심에서 내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 결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3절에서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남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는 무너졌어도 아직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교만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겨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늘 정당한 것은 아니죠. 그들 안에도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가 이러니까 남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탐욕, 그들 안에 폭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들이 세우는 예루살렘은 다시 옛날의 그 예루살렘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씻으시려고 하는가? 앞에 3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약한 사람을 짓밟는 그 폭력을 하나님께서 씻는다라는 겁니다. 불의,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시온을 씻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루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만 해결하면 다 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 저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주고 공동체를 씻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고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정결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도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기득권에 서 있으면 나도 기득권이 된 것 같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이 늘 옳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의 눈물을 쉽게 지나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계속 밀어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모습 그대로는 새로운 시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과거를 회복하고 과거의 역사를 이어서 앞으로의 새 시대를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의 악한 역사를 끊어내야 될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소멸해야 할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뿌리까지도. 여러분, 지금 농가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다 손보잖아요. 고추를 다 뽑으면 또 심기 전에 비닐도 다 걷어내고 다시 갈고 로타리 치고 돌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제초제를 또 주고 굳은 땅을 뒤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농부의 입장이 아니라 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폭력이죠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나는 그냥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나를 헤집어 놓냐라는 것이죠. 돌을 왜 빼고 왜 오래 박혀있던 뿌리를 뽑아내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땅인데. 근데 농부가 밭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밭에게 화가 나서 곡괭이로 갖다 찢고 삽으로 갖다 엎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밭에서 열매를 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죄한 시온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온을 다시 시온답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늘 더해 주시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래된 책 중에 내려놓음, 그리고 몇 년 후에 더 내려놓음, 또 누군가는 더 내려놓음, 또 누군가는 완전히 내려놓음, 또 누군가는 비워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비우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많이 못 해봤습니다. 길이 열리고 채워지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그거 은혜죠. 근데 은혜는 때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 귀에 듣기에 기분 좋은 말로 좋다가 은혜가 아니라 때로 설교 중에, 때로는 찬양 중에, 때로는 기도 중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고 내 마음이 찔렸다면 그것도 은혜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건드리시지? 라는 그 생각이 들고 불편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집을 고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벽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한말을 들고 깨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고치고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두드리십니까? 왜 나를 찌르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나 상실이나 어려움들을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요, 심판이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거봐, 교회 안 다녀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거봐,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를 겪었다고 해서 곧바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온은 특별히 착해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고, 은혜로 남겨진 백성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높아지고 약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남겨두신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기록한 그들을 남겨두셨지만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씻으시고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겨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태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화염의 빛을 두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는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씻어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씻었으니까 다시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에 머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하나님이 남겨진 그들을 씻어주셨으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쥐고 있던 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는 결코 무사태평할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매무새를 고치고 단정하게 하며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를 비추는가, 비추어 보고 고칠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가, 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나와 함께 마트에 가서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내가 다 사줄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그건 아직 너한테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그래, 그건 네가 필요하니까 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에서도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 이런 습관은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다 없애버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따라가 보니 이 영은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 끝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에도 친히 씻어 주셨고 친히 소멸하여 주셨고 친히 그들과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머무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머무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뜨거울 때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폭풍우가 몰려올 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씻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손과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결코 다른 손이 아닙니다. 나를 다루시는 손은 나를 방해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나를 붙드시는 손만을 간구했던 우리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손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